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경고하며 이어지는 2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거룩함이 없고 배신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름이 돋는 사실은 오늘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심에 놓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공립학교 안에 방과후 사탄클럽이란 정말 이상한 이름으로 공식 승인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을 긍정하며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혼과 세계관을 조종하려는 치밀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LA 한인사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미국 공립학교의 동성애 및 젠더 교육 역량으로 인해 한국계 2세 자녀들 중 무려 10명 중 4명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나 넌 바이얼이라고 정체화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많은 이민자 부모님들이 그런 건 서양 애들이나 영향을 받고 우리 아이는 동양인이고 교회도 다니고 집에서도 잘 자란다 라고 생각하면서 방심을 하였지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교육 현장은 아이들의 세계관을 매일 재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신앙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의 영적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과후 사탄클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 영상을 보면 아이들 앞에서 이 성경책을 마구 찢는 장면이 지금 유튜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의 성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단체는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공립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와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방과후 사탄클럽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며 겉으로는 과학활동, 미술, 놀이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옥은 없다, 사탄은 해롭지 않다, 종교는 두려움을 주는 통제수단이다와 같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짓 메시지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예언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최고의 신학교 중 한 곳인 달라스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메릴 언거 박사님의 저서인 성경적 악령론의 책 내용과 함께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탄클럽의 활동과 그 배후에 있는 악령적 전략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으로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클럽의 정체와 그 전략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세뇌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비종교적 합리주의와 비신앙적 가치를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목적은 분명하게 기독교 복음을 무력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카운터 프로그래밍은 복음 중심의 클럽이 있는 학교에 의도적으로 그 바로 옆에서 대항적인 활동을 벌이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겉으로는 과학 실험이나 미술, 애니메이션 시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옥은 없다, 사탄은 위험하지 않다, 종교는 두려움에 기반한 통제수단이다 등의 메시지를 은근히 주입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메시지가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상상력 훈련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미국 캔자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방과 후 사탄 클럽이 승인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테네시와 오하이오 등지에서는 헬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사탄 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네시 브리스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식으로 사탄 성전이 운영하는 헬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으로 데려가며 그 안에서 과학실험, 미술활동처럼 보이는 여러 활동 속에 사탄은 단지 상징일 뿐이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종교는 사람을 억압하는 구조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내세우며 공립학교에 기독교 클럽이 있을 수 있다면 자신들의 사탄 클럽도 동등한 권리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종교 다양성의 문제를 넘어 명백한 반기독교적 세계관 사상 교육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옥은 없다, 죄는 인간이 만든 개념이다와 같은 교리는 아직 비판적 사고가 형성되지 않는 어린 학생들에게 신앙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접근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시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믿음을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반기독교 흐름에 맞서 미국의 라이프 와이즈 아카데미는 성경 중심의 교육을 공교육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점심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중 부모의 동의하에 학교 밖 시설인 교회 등지에서 운영이 되며 공립학교의 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복음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단 2개의 학교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24년 현재 31개 주 600개 이상의 공립학교에 확산되었으며 약 6천여 개 학군에서 추가 개설을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에 따르면 라이프 와이즈 수업이 시작된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태도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안팎에서 벌어지는 교육 현장의 충돌은 단순한 프로그램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둘러싼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탄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찢어가며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실제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두렵고 절대자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탄이 굳이 거부하고 대적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탄적 세계관이 가장 경계하는 실제적 권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2001년 판례인 굿뉴스 클럽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표현과 활동이 헌법상 보호받는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시설 내에서 특정 종교만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모든 종교단체는 평등한 접근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단체들뿐만 아니라 사탄주의 단체들도 동일한 법적 근거를 주장하며 공립학교 내 프로그램 개설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탄 클럽 또한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셈입니다. 즉 공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클럽이 가능하다면 자신들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사탄을 내세운 비신앙적 프로그램을 교실에 들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아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때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제는 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라이프 와이즈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리리스 타임 종교 교육도 바로 이 판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의 부모가 동의할 경우 학교 수업 중 일부 시간을 활용해 학교 밖 교회 시설 등에서 성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합법적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 이제는 복음과 반복음,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아니라 말세에 성경이 경고했던 바로 그 선과 악의 극명한 대립이 미국 교육 현장 한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즉 말세에는 중립이 없고 양쪽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뉘며 각자의 방향대로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대결이며 영적인 분별력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진보적인 교육자나 목회자들은 기독교 클럽이 존재할 수 있다면 다른 종교 단체도 공동하게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사탄 클럽이라는 이름에 불쾌감을 느끼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실제로 한 목회자는 성경 교육도 학교 교사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부모와 교회가 주도해야 하며 모든 종교 클럽은 방과 후 부모의 선택하에 운영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것이 자유사회의 자연스러운 논쟁이자 경쟁이며 기독교 진영이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의 능력으로 그 우수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침투와 영적 공격의 본질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 클럽이 주장하는 상징적 의미의 사탄은 실상 신의 절대성과 기독교 진리 체계를 부정하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는다, 게임 위주다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메시지에는 지옥은 없다, 사탄은 해롭지 않다, 종교는 통제 도구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립이 아닌 명백한 가치 전쟁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만 사탄주의적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철학을 전파합니다. 최근 LA 한인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공립학교 내 동성애 및 젠더 성교육의 여파로 인해 한국계 2세 자녀들 중 10명 중 4명꼴로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또는 넌바이너리라고 정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한인들은 동양 문화권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 성교육 이슈는 서양 아이들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아무리 가정에서 신앙으로 아이를 키워도 공교육이 아이의 세계관을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공정한 기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혼을 향한 싸움이며 진리와 거짓 사이의 치열한 대결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유산이며 우리는 그들의 교육과 세계관 형성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가 잠잠한 사이 학교는 점점 세속화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마음은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이며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세상 속에서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진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지키는 마지막 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태도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미국에서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며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로 전 세계 교회에 깊은 영향을 끼쳐온 존 맥아더 목사님의 성경 강해 내용을 중심으로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펴보면 세상은 점점 더 혼란과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오래 참음을 간과하거나 오해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능력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깊고도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야 하며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단순히 분노를 억제하는 개념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반역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며 주는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크시며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너희를 회개로 인도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34장에서 나타나는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멸하실 수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는 정탐꾼 10명의 불신앙 보고로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10번이나 시험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결국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다 라고 하며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나 교리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 대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매일 주어지는 생명,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등은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회개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 아직 괜찮다, 심판은 아직 멀었다 라고 말하며 회개를 미룹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한다고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노아 홍수 이전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실제로 120년 후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구약시대, 사사시대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안을 주시고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면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시는 패턴이 수백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 주전 721년에 앗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민족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고 1948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 흐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1948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되었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며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사상,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타협하며 세속적 흐름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기회가 사실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멸시하면 그 끝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며 죄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심판으로 바뀌기 전에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향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세요. 전쟁의 소문, 동성애의 확산,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출현, 전 세계적 재난과 기근 등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의 예언들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미국 최고의 신학교 중 하나인 달라스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메릴 언거 박사님도 본인의 저서인 성경적 악령론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마지막 때 다음으로 동일하게 주어진 운명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추측이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적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그날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말, 행동, 생각, 태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책임져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었던 것들도 자신의 합리화로 포장할 수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즉, 그 심판은 공정하고 정확하며 동시에 두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경고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지옥을 그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의 장소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표현들은 단지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이 반드시 맞이하게 될 영원한 분리와 형벌의 현실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간 결과가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며 아직 끝나지 않는 기회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의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듯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나며 그 끝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매주 유튜브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후원해 왔었는데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을 기쁘게 부르는 발달 장애인 분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공연장 출입이 금지돼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 예배에 찾아가 찬양 연주와 음악 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예배 시간에 가보면 공간이 좁아 그동안은 늘 3명에서 4명 정도의 연주자만 함께하며 작은 규모로 찬양과 연주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9월 17일에는 마음을 모아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음향시설을 갖춘 홀을 대관하여 군포시에 위치한 하나복지센터의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40명과 부모님들까지 약 70명을 초청해 풀밴드로 구성된 제대로 된 음악 공연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는 헐리우드에서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셨던 전문 연주자분들을 비롯해 현재 프로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 함께하며 풍성하고 감동적인 연주를 선물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11시에 시작하면 끝나고 바로 점심시간이 되는데 사실 발달 장애인 분들이 단체로 식당에 가시기 어려운 점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출장 뷔페를 준비해 공연 직후에 따뜻한 점심 식사까지 기쁨으로 대접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사역은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발달 장애인 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역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일시 후원이나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경고하며 이어지는 2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거룩함이 없고 배신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름이 돋는 사실은 오늘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심에 놓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공립학교 안에 방과후 사탄 클럽이란 정말 이상한 이름으로 공식 승인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을 긍정하며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웅과
세계관을 조종하려는 치밀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LA 한인사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미국 공립학교의 동성애 및 젠더 교육 역량으로 인해 한국계 2세 자녀들 중 무려 10명 중 4명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나 넌 바이얼이라고 정체화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많은 이민자 부모님들이 그런 건 서양 애들이나 영향을 받고 우리 아이는 동양인이고 교회도 다니고 집에서도 잘 자란다 라고 생각하면서 방심을 하였지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교육 현장은 아이들의 세계관을 매일 재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신앙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의 영적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 사탄 클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 영상을 보면 아이들 앞에서 이 성경책을 마구 찢는 장면이 지금 유튜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의 성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단체는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공립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와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방과 후 사탄 클럽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며 겉으로는 과학활동, 미술, 놀이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옥은 없다, 사탄은 해롭지 않다, 종교는 두려움을 주는 통제수단이다와 같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짓 메시지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예언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클럽의 정체와 그 전략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세뇌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비종교적 합리주의와 비신앙적 가치를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목적은 분명하게 기독교 복음을 무력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카운터 프로그래밍은 복음 중심의 클럽이 있는 학교에 의도적으로 그 바로 옆에서 대항적인 활동을 벌이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겉으로는 과학 실험이나 미술, 애니메이션 시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옥은 없다, 사탄은 위험하지 않다, 종교는 두려움에 기반한 통제수단이다 등의 메시지를 은근히 주입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메시지가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상상력 훈련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미국 캔자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방과 후 사탄 클럽이 승인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테네시와 오하이오 등지에서는 헬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사탄 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네시 브리스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식으로 사탄 성전이 운영하는 헬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으로 데려가며 그 안에서 과학실험, 미술활동처럼 보이는 여러 활동 속에 사탄은 단지 상징일 뿐이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종교는 사람을 억압하는 구조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내세우며 공립학교에 기독교 클럽이 있을 수 있다면 자신들의 사탄 클럽도 동등한 권리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종교 다양성의 문제를 넘어 명백한 반기독교적 세계관 사상 교육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옥은 없다, 죄는 인간이 만든 개념이다와 같은 교리는 아직 비판적 사고가 형성되지 않는 어린 학생들에게 신앙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접근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시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믿음을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입니다. 침묵은 동조가 될 수 있고 방관은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아직 있는 지금 우리는 이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며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